걸 마무리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의 특혜.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특혜를 입었다.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비유를 했고 또 실제 성경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나 이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감옥에 갇힌 조건이 아주 결정적 신의 한 수였습니다. 실제로 특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특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99.9%의 사람은 이것을 특혜로 보지 못합니다. 0.1%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이거든요. 근데 로마 복음화는 아주 결정적인 지렛대가 나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어제 우리 렘넌트와 TCK 전도학을 통해서 주신 답으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세 가지 힘, 언약을 딱 잡아야겠습니다. 바울이 무엇으로 무장되었을까요? 파수꾼의 힘이 있었어요. 로마 복음화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이 언약 다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후손들과 이방인들을 두고 자기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심하고 중요한 광야에서 묵상도 하고 또 치유받고 과거가 전부 다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 파수꾼의 힘을 준비 있게 하셨다라고 봅니다.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300%를 만들라.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내가 가는 그곳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리고 앞으로를 두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하면 이 300%가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여기에서 지금 내 눈앞에 주어진 크고 작은 또 사소한 때로는 문제처럼 보이는 그 일 속에서 요셉은 노예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청소였어요. 거기서 300%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지금 몇 주째 캐대언을 통하여서 지금 300% 준비하잖아요. 지금 우리 현실의 후대 앞에 와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일어나겠죠. 또 캐대언의 성공 공식을 따라서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이요, 자기 나라들의 무속과 오컬트와 그리고 K-팝 비롯하여서 이런 것을 접목시키는 지금 문화 콘텐츠 제작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죠. 300% 하나, 캐대언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기이하게 꽂히고 있지? 딱 그 질문 속에 그냥 하나 지나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저는 이거 300% 해야겠다. 물론 기도 수첩에 이제 글을 써야 되는 집중의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집중을 다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덕분에 렘넌트들에게, 우리 전도자들에게 네피림 시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말씀대로 한번 확인해 봐야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근데 그 300%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제가 다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편집해라. 우리 첫째 주간에 좀 구체적으로 받았죠. 그리고 말씀이 확인될 때까지 편집하고 기도 제목이 점점 구체화되고 사실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설계해라. 그리고 현장을 보면서 시간표를 보면서 계속 디자인해라.
우리의 24에 사실은 있어야 될 건 사실 이 부분이죠. 편집, 설계, 디자인. 이거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그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 되는 상태가 플랫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딜 가든지 저기 어떤 영적 배경이 있을까 확인하고 메모하고, 전도자가 돈이 없을 때 걸어 다니면서 현장 다니고 책 보고 전도 준비했던 그 세월이 있었는데, 그 편집, 설계, 디자인 그거 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어떤 중직자가 돼야 될까? 내가 어떤 산업인이 돼야 될까? 나는 어떤 렘넌트 사역자가 돼야 될까? 이걸 두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딱 붙잡고 편집, 설계, 디자인 그냥 계속 24합니다. 그러면 25의 응답들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아침에 렘넌트들은 많이 안 해도 괜찮다. 딱 10분도 좋으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요거 누리는 시간을 꼭 매일 가져라.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내가 한 번은 이 777 기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이 내용이 다 많으니까 짧게 하면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오리지널 소스 가지고 하면 이거 하는데 한 40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유가 있으면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순간순간 한 개씩 쪼개서 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계속 그냥 하나님과 통하는, 어떤 면에서는 많은 내용보다 한 문장으로 다 그것이요 깊이 몰입할 때 오는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서 나는 생겨난 집중력과 그 집중력을 갖고 어떤 대상을 봤을 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생기고, 내가 보지 못했던, 이전에 늘 있었는데 못 봤던 안전뱅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목하여. 여러분 777 기도 이번 주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우리 렘넌트에게 안 보이는 힘이 생긴다. 그걸 영어로 tacit power. 좀 암묵적인, 뭔가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힘든데 뭔가 저 사람 좀 다르다. 저 사람 뭔가 있어. 그런 부분이 있죠. 안 보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력. 이번에 매기강 감독이 이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력이 있었어요.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이거 있구나. 저력이 있어. 저력. 한국 문화를 한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 막 하늘을 치솟습니다. 기회만 되면 나 이거를 미국의 전 세계 주류 문화에 표현하고 싶어. 멋진 한국인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 이게 그냥 열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렇게 표현할까? 저렇게 표현할까?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까? 어떤 사상을 전달할까? 이 사람은요 계속 그냥 편집, 설계, 디자인이었습니다. 영화 제작만 7년이었지만 그 전부터 이 사람은 벌써 편집, 설계, 디자인 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열매를 맺어서 2개월 만에 세계를 정복해버렸습니다. 안 보이는 힘이 결정적인 것들을,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똑같은 음식점을 해도요,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이게 줄을 서는 그런 식당이 있는가 하면 한 번 가고는 절대 안 가는 식당이 있잖아요. 아니 다 재료 쓰고 사람이 하는 건데 그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요 똑같은 재료인데 정말 맛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식당에 사람이 바뀌었어. 선임들 제대하고 후임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군대에서 이렇게 맛있게 할 수 있다고? 안 보이는 뭔가의 저력이 있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결정적으로 결과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필요한 힘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와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이 777을 누리는 영적인 힘에서 와야 됩니다. 이 영적인 힘 속에서 지력이 나와야 된다.
5가지 힘을 다 말씀했지만 어제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 순서를 바꾸지 말라였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지력이 있는 건 세상의 엘리트 하버드대가 훨씬 많잖아요. 마크 주커버그, 앨런 머스크, 이 사람들은 세상을 쥐락펴락 하잖아요. 지식이 있어요. 머리도 엄청 천재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 뇌를 깨우고 각성하기 위해서 환각제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계적 장치를 갖고 뇌를 최대치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요, 엄청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타고난 것도 있는데 노력이 그냥 끝판왕들입니다.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한 가지 맹점이 있죠. 뭐죠? 배경이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맹점이 나중에는 후유증으로 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해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망대 첫 번째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의 망대가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컨설팅 누가 해줘야 됩니까? 누가 나의 기초석이 되셔야 됩니까? 매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의 주인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학교 현장에, 내가 가는 학업의 현장에, 내가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에 주인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진심 어린 고백 한마디에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영적인 시각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런 영적 사실을 안 믿자고 안 누리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이요, 진짜 접신과 귀신의 능력 갖고 지금 작품 만들어 놨는데 이제 세상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절대적이고 모든 것인데 우리가 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절대 바꾸지 마라.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777 기도로 힘을 얻고 예배 때 기도로 힘을 얻고 그걸 갖고 책도 봐야 되고 그 예배와 기도의 힘 속에서 세계복음화가 내 가슴에 희망으로 확 부딪혀오는데 공부할 맛이 나. 책 보고 싶어.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 그게 지력이 될 것 같습니까? 뇌를 좀 먹는 스트레스가 되죠. 우리 어제 제가 이제 미션으로 줬잖아요. 어제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40분 넘었잖아요. 어제 명상인류. 그 이승기 씨를 비롯해서 임현정 피아니스트, 스님, 베르나르 베르베르 세상에 유명한 전문인들 다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던가요? 명상을 하잖아요. 어제 임현정 씨 피아니스트가 무슨 고백하던가요? 자기는 피아노를 치는 게 명상이다. 어느 날 완전 피아노 이거 치면서 연주하면서 무슨 곡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곡에 완전 몰입을 하는데 자기를 객관적인 상태에서 저 무대 객석 저 뒤편에서 저 치고 있는 자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객들 얼굴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숨소리 하나하나가 다 느껴지더래요. 몰입을 하고 깊은 단계 속에 집중을 해버리니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네피림 하는 사람들도요, 집중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압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잖아요. 지난 9월 15일에 지금 KBS에서 1, 2 나왔습니다. 아주 수준이지. 영상미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냥 보는 것 자체가 명상이 되게 만들어요. 그들도 영적 힘을 갖고 기능을 닦고 문화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교인, 진짜 신자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인인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겁니다. 진짜 신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배가 내가 목숨 걸어야 될, 기도로 내가 하나님 주신 힘 얻을 수 있어. 이 믿는 게 신자잖아요. 근데 이걸 놓치고 있는 사이에 심지어 신학자들이 이거 안 믿으니까, 인정 안 하니까 귀신 얘기하면 저 배려 아니냐 이딴 식이에요. 말도 안 되죠. 현장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버렸는데.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얻고 반드시 지력 나오게 되어 있다. 이 순서를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을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뭘 반증하는 걸까요? 이걸 뒤집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고 어느 날 우리와 함께 가다가 이제 함께 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많이 배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요 순서 차이입니다.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힘이 고갈되면 뭐가 나오느냐? 옛날에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 밖에서 배웠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생겨났던 관점들, 내가 맞다라고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고 고집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교회를 봐버리고 렘넌트를 봐버리고 또 목회자를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의 길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명 한 명 갔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부분이거든요. 세 번째는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미래에 대한 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2030, 2080 시대, 후유증 시대가 온다. 그리고 이미 그것이 준비되고 있잖아요. 반드시 올 미래 응답이 있겠죠. 이걸 미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이 미리 CVDIP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기다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반드시 올 미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CVDIP 자체가 그 언약 잡고 기다리는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라는 게 뭐 수행하고 가만히 이게 아니에요. CVDIP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의 과정이 실행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올 응답을 미리 앞당겨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마가다락방에 임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사람,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보혜사 성령 보낼 거니까 기다려. 그걸 믿은 사람은 어디에 모였을까요? 그 미래의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디에 모였을까요? 마가다락방 모였어요. 감람산에 올랐던 사람 100% 여기 안 모였습니다. 감람산에 갔지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그 감람산 훈련 이후에 질문했던 사람들, 그 상태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을 떠나거나 마가의 다락방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겠죠.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거나 여전히 세상의 관심사로 돌아갔겠죠. 저와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지금 딱 생각하냐면, 그렇지, 성경은 하나님이 한결같이 선지자들에게 미리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 편에서는 그게 다 과거에 성취된 거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미래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예언에는 다니엘의 예언과 또 이사야의 예언과 요한계시록 주로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아직 성취 안 된 것들이 많아요. 이게 말세 지말이 되면서 구체화되고 예수님 재림 시간표와 맞물려 있는 예언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 모든 건 중심축은 뭐냐? 아우르는 건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하지만 세계복음화 성취되는 과정에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꿈꾼 거 다 미래에 대한 거죠. 이사야도 예언한 게 다 미래였어요. 아, 그러면 내가 미래를 정확하게 보고 반드시 올 미래 응답에 내가 미리 가 있으려면 뭘 해야 될까? 그때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30년 동안 주신 렘넌트는 이런 거야. 앞으로 세계복음화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될 거야. 렘넌트 파수꾼은 뭐야. 이거 준비해. 하나님이 30년 동안 쏟아내신 언약들 있죠. 전부 다 미래 응답이거든요. 저는 작년부터 결단하기 시작한 건 뭐냐. 난 다른 거는 잘 못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에 머무르자. 분위기도 아니다. 눈치도 아니다. 이해, 이익, 손해관계도 아니다. 또 누구랑 친하다. 이것도 아니다. 반드시 올 미래가 있잖아요.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배우고 확신하니래 구한다.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타협하지 않고 300% 해야지. 내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 부분 그래야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전체를 다 살릴 수 있어. 그게 성경에 응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근데 그게 0.1%의 사람들이 받는 응답이었다. 그래서 미래응답 어떻게 할까? 점쟁이 찾아갈 것도 없어요. 요즘 미래학이라 그래서 막 전문 학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통계와 막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미래 예측을 하잖아요. 내 이때까지 그런 책 몇 가지 봤지만 진짜 그 사람들 얘기한 대로 되느냐?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냥 잡소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에서 나와지는 통찰력이라는 건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성경에서 계시하신 미래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어디에 얻어 걸려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상태, 12가지 사단의 전략이란 기본값, 이게 모든 인간에게 모든 나라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선입견을 갖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더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여러분이 확신으로 부딪혀오느냐거든요. 저는 캐리언과 강령, 힐마, 아포칼린턴, 최근에 또 마나 모아나, 이 4개의 지금 네피림 현상을 찾아보면서 2020년도에 분명히 세계대학 현팀 2강 메시지 때 앞으로 무속 시대가 올 거다. 어떤 영에 사람들이 사로잡혀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제가 생생하게 의미 있게 딱 붙잡았었어요. 근데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 말했던 몇 가지 후유증, 경제 후유증 온다? 근데요, 바로 코로나 터지자마자 경제적으로 팍 몰라가면서 그때 광풍 투자가 불었죠. 그리고 막 코인 투자 사기들 막 넘쳐났죠. 그리고 영끌 비트, 지금 기회 놓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했던 사람들 전부 다 빚더미 안에 지금 젊은 청년들 그냥 인생 나고자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분명 그때 말씀에서 경제 후유증이 온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 1년 전에 2019년도에 레버리지라는 그 237 센터 메시지 하시면서 6가지 사단에게 빼앗긴 도구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레버리지였어요. 그때 추천하신 책이 뭐냐면 레버리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한 번 딱 이런 얘기를 하다가 렘넌트들이 부동산 한번 공부해봐라. 3번 딱 얘기했어요. 레버리지 얘기하시면서 그 책 추천하시면서 그때 그 알아들었더라면 2019년도에 부동산 공부를 했고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갖고 실제로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이면 소위 말하면 그 이후로요 폭등하는 부동산과 아파트와 금융시장과 그냥 대박을 쳤을 겁니다. 특히 코인, 비트코인, 그때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알고 눈 뜬 사람 투자를 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말씀에서 한 번씩 흘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캐치를 하느냐. 15년 전에 미디어 시대 온다. 개인 1인 미디어 시대 온다. 아무도 그때 MBC, KBS, SBS 보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 이후로 그냥 유튜브 전성시대죠 지금. 그 하나님이요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전도자를 통해 흘리는 하나하나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는데 이거 인도받을 상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에 안 이어지는 거죠. 말씀에 믿음이 없으니까 실천으로 안 이어지는 거예요. 산 믿음이 없으니까. 만약에 노아가 산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미래를 보고 미래를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지금 점점 생겨나는데 그 근거는 뭐냐? 배우고 확실한 하나님의 선포되었던 말씀을 확인하면서 정말 자꾸 확신이 와요. 보여져요. 지금 이제 우리 단체 관련된 중요한 일 때문에 제가 한 달 한 반 전부터 이제 RUTC라는 메시지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 시간이 없어서 홀드를 해놨는데 찾으니까 400개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RUTC 헌금, RUTC 의미, RUTC의 목적 2005년도부터 얘기하셨던 거 쫙 뽑아보는데 한 2011년까지 제가 그 메시지를 웬만한 건 다 봤어요. 녹취본으로.
제가 그거 보고 눈 뜨는 순간 매주 RUTC 갈 때요 눈이 달라요. 그전에는 솔직히 저도 500만 원 헌금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도 매주 그냥 우리 집회 가고 그냥 학교 강의 가고 그 건물들 그 공간이요 그렇게 뭔가 내한테 감명을 주는 공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한 달여 전부터 이 RUTC의 언약이 편집되고 그때 하나님이 이런 기도가 담겼었네요. 이런 눈물들이 모아졌었네요. 이 RUTC에 대한 하나님의 한은 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 재앙을 대비하는 진짜 방주운동이 많네요. 여기에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 나가기 전에 꼭 뭘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커리큘럼들이 다 있네요. 한나가 이렇게 모세 요게벳이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번 학기에 학교를 올라가는데요. 학교 건물 그냥 그 공간 속에 들어가는 게 그냥 한 번씩 이상해요. 좀 살짝 눈물이 고여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전과 완전 다른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제가 그 건물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기도가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 RUTC에 대해서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는 공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때 주셨던 정말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 프로그램들이 여름에 겨울에 계속 돌아가게 해주시고 RTS에서 돌아가게 해주시고 앞으로 정말 이 네피리심에 대비해서 이 오력 제대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증인들이 일어나는 공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곳이 죽은 공간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이 되게 해주옵소서. 제가 그냥 다니면서 자동으로 이제는 건물 보면 그냥 짠해요. 그 기도 쌓이겠죠.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문제 때문에, 위기 때문에 그냥 심부름 하나 하기 시작한 건데 저는 이 RUTC 언약에 흠뻑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의 의미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RUTC에서 얘기하셨던 것들이 결국은요 개교의 차원에서는 금토일 시대지만 개교의 차원에서로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메시지의 타이틀이 뭐예요? 제1, 2, 3 지금 RUTC 시대. 지금 몇 년째 1, 2, 3이에요. 앞으로 4, 5 시대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본부의 전체 메시지의 흐름은요. 뭘 구심점으로 하고 있냐면 RUTC 운동입니다. 어느 한 개교회가 잘난 것으로 잘하는 것으로는 세계복음을 못해요. 그리고 네피림의 후유증을 못 막아요.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자들이 일어나 연합해서 하나 되어 일어나 빛을 발해야만 되는 거예요. 진짜 로컬 파라거든요. 그게. 이 일이 실현되고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이걸 두고 내가 해야 될 300% 지금부터 뭘까요? 그 기도가 나와 진원 중에 그 현장 보는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연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 수첩 문 열어주셔서 매달 지금 내년 1월 달까지 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변 확대, 어린이 기도 수첩, 일반 기도 수첩. 그걸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 예비한 글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는 한 명은 하나님의 렘넌트에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렘넌트에게 인생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서 이 CVDIP 그대로 성취되는 300% 증인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속에 제가 몰입하고 있거든요. 제가 누리는 성령 충만 300%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힘, 안 보이는 힘, 미래에 대한 힘, 바울이 이 부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무서워하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어제 살짝 지나가면서 결론에서 렘넌트 전도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그렇지. 지금 일어나는 이 네피림 사탄, 이 원죄 배경에서 어마어마한 흑암들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예언됐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와, 진짜 복음이네.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더 있을까? 골든, 혼, 업, 안무를 해봤자
몇 개월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조시켰던 그 감정의 쾌감들이 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빈 곳에는 7배 공허가 올 텐데요.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그 구원의 참된 길 되시고 생명수 되시고 진리 되신 그분, 우리 인생에 나에게 우리 렘넌트에 그리스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뭐해라? 이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심어라. 이 그리스도가 정말 발견되어서 렘넌트들이 공부하고 세상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 그래서 사탄이 벌벌 떠는 유일한 이름. 그래서 조금만 사탄 얘기하면 귀신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강조되지 않도록, 이게 사단의 전략이 아닌 뭐겠습니까? 자, 이 힘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이 아니었어요. 오늘 감옥에 갇힌 그곳에서 편지를 쓴 내용이잖아요. 여기가 가장 큰 하나님의 혜택을 누린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복음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느냐? 욕먹느냐? 너희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전도자가 핍박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직 복음 말하면 욕먹고 거부감, 세상이 표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둠이 빛을 싫어하잖아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상관이 없었어요. 이 감옥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안 놓쳤습니다. 그에게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유일한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감옥은요, 1차 투옥 기간이거든요. 로마에 가서 1차 투옥이 되었어요. 이거는 조금 가택 연금 수준입니다.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됐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오면 만날 수 있었고 편지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팀이 유대인들이 이동하고 다니면서 각 지역에 방문하면서 바울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 팀들이 곳곳에 도시에 찾아왔었어요. 그러니까 투옥되어 있으면 로마 병정들이 지키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옥중서신 4가지를 다 씁니다.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한 자리에서 집중해서 몰입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아서 글을 써야 되는, 마지막 작품을 남겨야 되는 시점이니까 투옥되어 있는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정당하게 보호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도 만나고 제자 확립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막혔지? 와, 이거 이상하다. 와, 이제 문제가 생겼네. 여러분, 그건 표면적인 거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이루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봐야지. 그게 본질이잖아요. 왜 감옥에 왔느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답을 제대로 얻지 못하면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과 역사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렘넌트에게 붙잡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받지 않으셨냐? 근데 어떻게 했냐? 만왕의 왕이 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고난당하고 죽으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합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실패가 왔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하나님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에베소서를 썼어요. 에베소 1장 1절 14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1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바울은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도들도 그런 거죠. 바울 너무 잘 나가요. 나중에 베드로도 옛날 자꾸 습관 들어오고 자꾸 전통에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은근히 그런 거 있잖아요. 견제하기도 하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말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아, 저거 우리는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 쫓아다닌 적 없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성에 대한 그 권위를 스스로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니리다. 그 외에도 에베소서 나중에 영적 싸움하는 것 다 나오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말하잖아요. 자,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8절 나오는데 그 중에서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 여자 사역자들 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요디아와 순두기가 서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바울과 함께 잘 동력했던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두 여성 사역자 간에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바울은 지금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한단 말이에요. 세워진 각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하나씩 위로와 힘과 하나님 주시는 미래에 대한 답들과 그리고 현실 속에 어떤 영적 싸움하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지 계속 전달하죠. 비대면 사역합니다. 세 번째는 골로새서. 특히 이곳에는 이방 문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헛된 철학 속임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골로새 2장 8절 9절에. 이것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 초등학문.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용어는 당시에 별을 신으로 생각했던 시대에 별이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그러니까 요즘 점성술이 뜨잖아요. 다시. 그런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 사람들이 타로, 전보잖아요. 그게 지금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와, 요번에 그 최현우인가요? 그 마술사가 집단 무의식 최면 걸어버리는 그거 방송 보셨습니까? 이제 네피림 문화가 훨씬 더 신뢰성이 있게 급물살 타겠어요. 진짜 집단 최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송하면서. 사람들 다 알아맞혀. 당신 생일 알아맞추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서 옷 싹한 거예요. 그런 문화가요. 이 골로새는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헛된 속임수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따라라 그 말이잖아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영육간에 풍성한 모든 게 있으니까 그런 점술 따위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풍조 유행하는 그 흐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걸 골로새 교회에다 말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는 빌레몬서. 이거는 중직자 대학원이에요. 중직자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중직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자기 종이 죄인이 됐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 복음 전해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바울 사역에 기묘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빌레몬에게. 용서하라. 그리고 다시 보낼 테니까 허락해달라. 그 나중에 어떻게 해죠? 이 빌레몬이 주의 종으로 섬기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중직자 대학원이었구나. 그리고 오네시모 사역, 실패한 자들이 다시 복음 안에서 일어나서 증인되도록 하는 치유에 대해서. 그래서 왜 수용 초월 기다려야 되는지.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세요. 다 중직자에 대한 메시지, 치유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이방 문화,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교회 내부적인 갈등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바울 스스로 주의 종이 말씀 신부란 메신저로서 스스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다.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이 그 확신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도 자기의 사도권이 위태위태했다니까요.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무시하는, 또 바울이 외모고 별로 안 좋았어요. 대머리 까지고 한 번씩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바울이 막 스펙 좋고 어마어마하게 있잖아, 막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습이 되게 무시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이 작품이 남겨진 겁니다. 만약 이게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것은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선교가 일어난 거예요. 시위대 갇혀 있었잖아요. 중요한 군인들에게 다 돌아가면서 복음 전하게 되죠. 그 당시에 벌써 황제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갇혀 있는 것은 곧 기회라는 복음의 반전의 원리, 구속적인 반전의 원리가 바울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고요. 또 네 가지 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영적 유산이 남아 지금까지 영원한 작품이 되고 영원히 작품이 쓰이겠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 때문에 막 분쟁하는 사람도, 갈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 빌립보서 1장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함이라. 바울이 한 사람이 갇혔는데요, 여러 지렛대들이 힘있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진짜 찐 숨은 제자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닌가요? 로마 복음을 염두에 두었을 때는 그 기폭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눈으로 사람과 사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체 계획 속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 뭘 의도하시는가?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주의 종들로서 쓰임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감옥 갇히기 전에 여정을 보면 다 핍박받는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혜택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14장에 여기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이죠. 안전뱅이를 고쳤으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이런 능력이 있냐. 그래서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신이다,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이 옷을 찢으면 거부하죠. 그러면서 때마침 유대인이 선동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로 유입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어떻게 되죠? 그 군중들이, 아니 바울을 신처럼 떠받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단번에 돌 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돌에 맞았어요. 죽은 줄 알았습니다.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찾아지죠? 디모데가 찾아집니다. 바울이 깨어나서 다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예비한 절대제자 한 명. 핍박을 통해 하나님은요, 절대제자를 찾아내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은 빌립보입니다. 자, 여기서 루디아 절대제자가 나오죠. 바로 이어서 귀신 들린 여종 돌아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 벌었던 사람들, 주인들이 있는데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막 여론을 주도하고 바울을 매질하고 감옥에 갇히죠. 근데 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곳에
교도소 소장 같은 간수, 그리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보의 아주 초기 핵심 멤버, 빌립보 교회의 중직자 이룰 핵심 멤버들이 다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요, 헬라인의 큰 무리가 돌아오고요, 귀부인도 막 돌아오고요, 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해요 또. 그래서 불량배를 동원합니다. 급하게 바울은 탈출해요. 이때 절대 제자 누가 나옵니까? 야손. 그 지역 책임질 절대망대 다 세워지죠. 네 번째는 고린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이곳은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아프로디테. 아주 음란한. 그래서 신전에 창기만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아주 문제 많은 그 지역의 영적 문제를 고스란히 어떤 면에서는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있다가 쫓겨나서 이 고린도로 들어왔는데 고린도 교회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그 분위기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섬겼죠. 그리고 자기의 집에서 또 지역 살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울과의 만남을 주셨는데요. 뭐 하게 되죠? 회당 사역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로마에 가서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도 아덴 전도에 좀 실패했다. 약간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고린도 와서 재정비를 하고 있었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부도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로마를 살리는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에 에베소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곳은 마술과 신비주의가 극단을 치닫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본격적 사역하기 전에 제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만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누리고 있는 성령 충만 받은 12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2명과 함께 사실상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성령 충만 받은 제자 세우고 물 세례만 아는 영적 무지 속에 있었던 사람을 일깨워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같이 세계복음화 동역자 한 거예요. 영적 계몽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했다. 석 달 동안. 이게 전부 다 핍박과 안 좋은 조건과 불가능 속에서 안 되어진다라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요 전부 다 하나님 일들 이루셨어요. 세 번째는 바울은 그야말로 최고의 특혜 받은 인물입니다. 로마를 바울에게 맡겼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에베소 사역 이후로 그것으로 머물지 않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이 열망, 이 기도와 가슴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300%를 딱 준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거는 바울이 했던 고백을 하나님이 직접 인용하시는 거죠. 정확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용할 만큼. 세 번째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로마로 가는 그 선상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 로마 복음화를 이 바울에게 맡기셨어요. 비록 그는 로마에서 순교를 했지만 로마 복음화는 초석을 놓았던 대전도자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기초석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는 어떤 지렛대로 쓰임받아야 될까요? 그것 외에는 응답이 아니거든요. 세계복음화 되는 것 아니고는 응답이 아니다. 진짜 가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언약을 어디에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역사는 언제 시작되느냐? 언약이 진짜 내 마음에 담길 때부터입니다. 그전엔 아니에요. 진짜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면 그게 영혼을 파고들거든요. 그럼 내 인생을 움직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강조하셨죠? 99.9%의 사람은 자꾸 아닌 거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허송세월, 고생한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다른 것 한다는 거예요. 다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틀린 것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에 다 시간 뺏기고 마음 빼앗기고 사람 말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사람 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 따라가지 않고 분위기와 여론을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계산하지 않고 0.1%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나 한 사람이 진짜 응답받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 나라도 언약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2년 동안 주어고에 선포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걸 과감하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 렘넌트에게 성취하실 언약이라는 걸요, 여러분 붙잡는 0.1%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붙잡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아버지는요, 마음에 간직했어요. 요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다른 건 다 잊어도 괜찮아요.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약속한 것은 간직해야죠. 하나님과 약속 체결했으면 그 약속 지키겠다는데 기억 안 하고 있으면 그 약속은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 돈 한 100만 원 누가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자리 안 나갈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중심.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업을 오직으로 만들어라.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따라온다. 그래서 나에게 현장에 미래에 필요한 게 뭐냐? 이걸 갖고 오직을 만들면 된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오직이란 건 뭐냐 했을 때 제한된 집중이다. 이것저것 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당면한 하나님이 가장 긴급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알리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네피림 시대예요. 사탄 신학이라고 말하기에 아니다. 사탄 정복 신학이야. 우리 다락방은 사탄을 정복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에 대한 오직 그 절대 진리에 대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딴 것 이것저것 하는 타협하는 다원주의자 아니다. 오직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문제가 왔다.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이 보일 때까지 집중해라. 요게 오직의 사람이 해야 될 제한된 집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일성은 뭐냐? 선택된 집중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면 그런 중에 갈등이 오지 않냐? 그를 뭘로요? 갱신의 전환점이 보일 때까지 집중하는 것이다. 기준. 갱신의 전환점 보일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게 완전 갱신의 전환점이에요.
완전 미래 준비 다, 마무리 사역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재창조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걸 합력하여 심지어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이요 다 원네스 집중입니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러니까 위기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절호의 기회가 있다라는 걸 볼 정도로 보일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원네스 집중. 마지막 세 번째는 이래놓고 또 속으니까 속지 마라. 응답에 속지 말고 성공에도 속지 말고 경제에도 속지 마라.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다. 응답과 성공과 경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300%를 준비하고 도전하라.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다 속는 거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 그걸 마음에 담으시고 세 가지 힘 얻으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을 가장 특혜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파수꾼의 힘, 안 보이는 힘, 미래에 대한 힘이 말씀 속에 확실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내 마음에 정확한 언약으로 담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런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산업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정말 세계복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경제와 응답과 성공을 넘어 정말 300%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믿음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 가지 힘을 바울과 같이 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함께 이 시대 세계복음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과 해외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있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